복된 이 주일 가운데 또 우리 오후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또 악한 시대가 더욱더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97절. 시편 119편 97절에서 10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오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암송전도라는 좀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전도의 좀 이 개념을 새롭게 좀 접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이제 벌써 시작인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더 전도하고 우리 이 새로운 또 성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로 봉헌해야 되겠죠. 더욱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암송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찬양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찬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서 시편 19편에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절정은 시편 119편에 절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한 장으로 보았을 때 가장 긴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시편 119편에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암송이라는 단어는 안 등장하지만요,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암송이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아주 반복적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송은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 우리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레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재를 붙이고 또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거기에다가 외장재를 붙이고 이제 내장재를 붙이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이 아무리 겉에가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뼈가 튼실하지 못하면 뭐 골다공증 걸리고 이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요, 신앙의 뼈대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뼈대들을 우리가 잘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우리가 살을 붙이고 신앙의 살을 붙이고 또 우리 사역을 붙이고 그 위에 우리의 어떠한 순서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순서들 또 행사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 위에 더 얹어 놨을 때
그때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뿌리조차 없게 되면은요, 그 위에 무엇을 더 얹어 놓으면 얹어 놓을수록 우리는 더 지치게 됩니다. 더 지치고 약해지고, 또 내가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내 속에서 무언가 소진되는 느낌이 나고, 결국엔 그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특별히 체계를 잡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체계를 잡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 꼭 외운다는 것의 포인트를 우리 맞추지 말고요, 주제별로 어떤 구절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쌓고 만들어 놓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송해서 이 제목을 도대체 뭘로 붙여야 될까? 암송으로 붙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저도 잘 못 외우거든요. 네, 그렇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오늘 제목입니다. 못 외워도 암송입니다. 못 외워도 암송. 왜냐하면 이 암송이라는 것이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 암송할 물론 암송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꼭 안 해도 이 암송에 대한 효과와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외우더라도, 내가 외우는데 자신이 없을지라도, 또 연세가 드셔서 내가 외우기가 좀 힘이 드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는 읽을 수 있잖아요. 보고 읽게 되면, 보고 반복해서 어떠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머리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암송하게 됩니다. 그냥 첫 구절을 쭉 나열하게 되면 그 뒤에 구절들이요, 내가 특별히 힘을 안 써도 그 뒤에 구절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외워도 우리가 이것을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이 구절 하나하나를, 내가 사랑하는 구절, 또 우리가 제시되는 그 구절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것이 내 입에 붙게 되고 결국 암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 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시간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외울 시간, 우리가 읽을 시간,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몇십 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반복만 해준다면 이 암송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초신자 때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내가 초신자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어떻게 그 신앙이 생기는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 형성이 되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암송 구절, 특별히 암송보다도 한 개의 나의 심령에 꽂히는, 나의 심령에 또 파고드는, 나의 골수를 찔렀던 그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신앙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붙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그때는 놀러 다녔죠. 정말 뭐 수련회 가고 크리스마스 때 오고 선물 주면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갔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 가지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 주신다는 이게 정말인가? 이것이 정말이면 이게 그냥 어떠한 좋은 말, 우리가 뭐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일이 자동으로 된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 이 정도의 말일 거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이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실체를 만나는 것이겠구나 하고, 그 나이 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생기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후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들로 이렇게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붙잡았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에는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외워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몇 가지의 그 구절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본
뼈대와 베이스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요, 우리가 매일 설교도 듣고 또 성경 통독도 하고 많이 하시지만요, 사실 내 신앙을 잘 주관하고 있는 몇몇 구절의 마치 지팡이와 같은, 마치 뼈대와 같은 그런 몇몇 구절의 그 성경 구절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암송에 집중하고 몇몇 가지의 구절들에 매일같이 반복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암송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 개신교로 넘어오게 되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오게 되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상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집중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반복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매일 반복해서 그것들을 외치는 그 모임들이 항상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특히 독일에서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몇몇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기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이후에는 같이 암송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암송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외우고 하는 그 반복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더욱더 일어섰고 그때 초대의 또 종교개혁의 신앙들이 지금까지 잘 연결되고 세계적인 부흥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말씀을 반복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라 그러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아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예전에 이제 신학하기도 청년 때 이렇게 누워서 성경 읽는 그 좀 습관이라고 할까요? 자기 전에 휴대폰으로 하면은 편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누워서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워서는 안 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약간 좀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제가 자기 전에 누워서 주님 말씀 봐도 되는 겁니까? 너무 버릇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시기와 때는 상관없구나. 하나님 말씀 무조건 읽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계속해서 누워서 보고 그랬는데요. 물론 앉아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요,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집에 앉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암송밖에 없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그 말씀으로 그를 치유해 줄 수 있겠죠. 그에게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하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줄 수 있는 게, 잠깐 있어봐 하고 막 침발라가면서 이렇게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외우고 있고 어느 정도 입에 달달달달 이렇게 암송하고 있어야, 익숙해져 있어야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집에 앉았을 때,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때 말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봐도 똑같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모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어느 곳에나 내가 보기 가장 편한 곳, 또 말씀에 접근하기 가장 쉬운 그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죠. 거기에 내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암송에 대한 구절은요, 우리의 집에 어느 곳이든 한 가지 이상은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아니면 내가 올 한 해 암송을 40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49절에 대한 말씀은 책상에든지 아니면 식탁에든지 냉장고에든지 그 말씀이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쉽게 말씀 접근해야 된다.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먼저 신앙의 체계를 잘 세우고요. 그러면은 그것에 내가 매료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매료되고 그 말씀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자라는 것이 이제 암송 전도거든요. 내가 먼저 암송한 그 말씀, 그럼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외우고 반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도 잘 알 테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익숙하게 만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라면 그 어떤 전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암송이 무엇인가? 오늘 9절 9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암송이 정확히 무엇이냐? 97절 같이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읊조리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요 묵상합니다 뭐 새 번역이나 쉬운 번역이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묵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묵상합니다보다도 더 정확하게 번역된 말씀이 이 개정개역 읊조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개정개역이 이것만큼은 굉장히 잘 번역을 해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읊조리다라는 뜻이 무언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시아흐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에 보면은 반복하다, 중얼거리다,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읊조리다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중얼중얼하는 겁니다. 속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곱씹어 보면서 계속 우리가 마치 칡뿌리 요즘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칡뿌리를 이게 씹게 되면 계속 단물이 나오잖아요. 예. 씹어본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 네, 그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계속 단물이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몸에 좋은 그런 물질들이 계속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 계속 내 입에 중얼중얼 반복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반복하면서 또 중얼중얼하면서 숙고하면서 이게 바로 읊조리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러 차례 읊조리다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15절에도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23절에도 보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나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사실 암송하면서 막 고성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암송하시는 경우도 물론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작은 소리로 내 속에 또 다른 데서 하게 되면 남들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나만 들리게 그렇게 계속 읊조렸다는 거죠. 48절에도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78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148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암송하고 중얼거리고 또 반복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원수들이 보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든 슬픈 상황이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암송으로 모든 이 신앙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송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좀 더 똑똑한 거, 또 몇 수 더 내다보는 거, 머리 좋은 거, 뭐 잘 대처하는 거, 처세술 좋은 거,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명철이고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9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8절 시작. 99절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뒤에 보면 노인보다 낫대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 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나을 수 있는 거, 스승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은요,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신앙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그것이 나이가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악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어리석은지 아직도 구별하지 못해서 악함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나이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은 명철, 그것이 바로 명철이거든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인생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그 구별하는 능력이 명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읊조리는, 여기 99절에 늘 읊조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노인보다 또 스승보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명철함이 그 사람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10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며.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죄는 항상 중독과 연결이 되어 있죠. 죄는 굉장히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죄에 빠지면요, 어느 순간을 넘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회복하고 벗어날 수 없는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나올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오라고 그 삶을 산산조각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나오니까. 그렇게 중독성이 강하고 우리를 삼키는 그 죄의 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 예수님께도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3번에 걸친 시험을 가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기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암송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그래서 마귀도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거든요. 이단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그것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허덕허덕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 놔야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죄의 유혹이 극심합니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두 번 이제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요, 그 말씀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들 세우실 때 그런 거 물어봤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는 인생 말씀 구절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제 대답도 이렇게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는 나의 인생 구절, 인생 말씀, 그것들이 하나둘 생기게 되면요, 그 말씀에 대한 사랑함과 애착이 생깁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꿀맛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의 맛입니다. 우리 10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9편에서도 똑같이 꿀에 대한 이야기, 꿀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 103절에도 119편에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단꿀과 같은 그 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어떤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 한 구절, 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나를 변화시킨 그 한 구절,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기다 보면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은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바로 애착과 사랑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외우려고 눈을 떴나이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말씀들도 점점 더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말씀이 있다라면요, 그것이 전하고 싶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것이 있으면 다 전하고 싶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있으면 뭐 맛있는 맛집 하나에서도 얼마나 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TV 프로 좋은 재밌는 것만 봐도 얼마나 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애착과 사랑이 있다 그러면, 또 그리고 내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얼마나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발걸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암송은 내 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자, 104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그런 일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명철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서 이 명철이 생겼다고 또 고백합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가장 유명한 이 119편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을 통해서, 읊조림을 통해서 내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진로, 나의 선택의 문제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말씀에 대한 유용성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또 하나님 성경 암송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 10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다윗보다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고생했다면 그래도 좀 덜할 텐데,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죠. 엄청난 고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이 수년에 걸쳐서 끝나지도 않은,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다윗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자기의 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그 셀 모임 교재 보시면은 말씀대로 기도하기 뭐 이런 거 있지요? 네.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가 바로 암송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암송으로. 하나님 이렇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확 붙드는 그 한 줄의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반복하고 암송하고 읊조리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나가 떨어지고, 고난이 오면 더 나아가서는 믿음까지 저버리고, 고난이 오면은 잠수 타고 휴대폰 꺼놓고 막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 사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 있는 채로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죄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죠. 뭐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할 때, 그때 내가 하나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0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한 가지 이 말씀 암송은요,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이 읊조림에 대해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이게 예배라는 거죠.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말씀 암송을 많이 하는 교회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봉헌할 때 봉헌 찬양으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봉헌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는 특이하게도 말씀 암송으로 봉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송 대신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외웠던 그 암송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암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제물과 제사가 되겠죠.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주님 말씀 반복하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109절에도 똑같이 위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는 방법은 암송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읊조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요, 또 이 암송하면 뭐 느낌도 없고 고난도 없고 또 넉넉히 이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아프지요. 그리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요. 때로는 잠도 안 오고 한숨도 나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주의 말씀 한 구절이 내 머리에 딱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저에게 있어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주 짧아서 외우기도 좋습니다.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짧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나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써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겨도 되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또다시 암송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 생활에 따라서 자신만이 붙들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다 하나씩 또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꺼집어내셔서 암송을 중단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또 새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새해 첫날 받은 그 말씀도 우리 성경책에 꽂아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에게 올해 주신 24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 또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또 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길목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표와 또 명철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것으로 우리가 먼저 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입어서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내가 그 암송한 그 말씀 구절을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이제 암송 전도라는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거, 전도할, 누가 물으면 또 전할 기회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잠깐 하고 또 찾아보겠습니까? 요새는 스마트폰 검색도 잘 되니까 자기가 검색하면 또 찾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좀 느립니다. 네, 내가 먼저 암송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있어야 그때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제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매료되고 먼저 사랑하는 그 말씀 우리가 정해놓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들이 좀 올 한 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체계를 정리한, 어느 정도 정리한 몇몇 구절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한 29절에서 49절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의 삶을 잘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암송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개든 아니면 한 달에 한 개든, 또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요, 요즘에 그 말씀을 암송하기 좋게 막 반복해서 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올려놓은 것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 소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틀어만 놔도 많이 틀어만 놔도 우리가 암송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못 외워도 암송입니다. 못 외워도 계속해서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암송이 되고 우리 가슴판에 완전히 새겨지고 단단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암송은요, 우리가 양육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은요, 목회자만 해당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셀 섬김이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전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곳까지 데려오기 어려운 부분들에 우리 비공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암송하는 그 구조를 풀어서 내가 암송하게 되면요, 그 뜻을 내가 풀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 뜻이고 그 말씀을 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그냥 설명해 주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때 성령이 임재가 있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전도의 순교는 했지만 전도의 폭발적인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풀어서 내가 외운 그 구절로 또 그 양육도 감당하면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이면 29절, 19절이면 19절 이렇게 딱 정해서요, 그것들을 이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암송한 그 암송 구절을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간단한 해설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암송 전도지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건네주면서 또 좀 이야기가 가능한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풀어서 이야기해 준다면은 자연스러운 양육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29절, 49절을 다 너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말씀 주고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하게 되었다라면요, 그러면은 29절이든 49절이든 쭉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양육을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어릴수록 이 효과는 엄청나게 극대화됩니다. 네, 지금도 우리 성인이 또 중장년이 되어서도 이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또 초등학생들한테, 또 우리 어린아이 한 4살 정도면 암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시킨다면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들을 심겨준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평생 동안에 강력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수록 이것은 정말 극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암송을 통해서 또 통독과 큐티와 같이 겸해야 되겠죠.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이 3박자 잘 큐티, 그다음에 통독, 암송, 이것들을 잘 균형 있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먼저 강건하게 세우고 또 우리 많은 영혼들이 말씀으로 구원하게 만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읊조리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우리의 위기 순간에 길을 갈 때에도 또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소개하고 또 말씀을 풀어주어서 성령의 임재와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후에 있게 될 우리 전도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하나님 아버지 전성도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전도하는 우리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가운데 말씀에 흥황함이 있고 말씀에 부흥이 있어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성도,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길을 늘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무지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각양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참석하며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더욱 내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